목사님께서 저보고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의 사나이라고. 제가 오직의 사나이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현재 처음 앞에 서는 거라 상당히 떨립니다. 떨리지만은 제가 간증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 간증을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함이고 기사나 표적을 보이게 하심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저는 가슴속 깊이 와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과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함을 몸소 느끼고 산답니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있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시간 관계상 모두 열거는 못하고 첫 번째 시련은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불행의 첫 번째 계기가 됐지요. 살아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태어난 지 돌 2살 무렵,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좀 한갑을 두고 있으니까 아주 어렸을 적 이야기죠. 집안이 부유했다 보니 아버지께서 어머니 속을 많이도 썩이셨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죽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명절이에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기다려 되셨는데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마음을 돌려보시려고 옛날에 여러분이 아시는 청산가래라고 아실 거예요. 그거를 조금 드셨나 봐요. 깜짝 놀래 주시려고. 그런데 아버님 마음을 돌리시기는커녕 온 가족이 불행으로 몰고 갔지요. 제가 돌 2살 무렵이니 우리 형제가 4남 3녀였으니까 다들 어린 나이였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젖먹던 제가 어린아이인지라 제일 큰 문제였죠. 한참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고 모유를 먹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옛날 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누나들이 배고파 울 때면 등에 업고 마을 어머니들에게 젖을 얻어 먹여서 키웠죠. 지금도 고향 가면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다들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우리 아들 왔어. 너 어릴 때 내 젖 먹고 자랐어. 그런 얘가 이렇게 성장해서 왔구나 하신답니다. 어찌 보면 복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지요. 여러 어르신들 젖을 다 먹고 자랐으니까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이렇게 모진 목숨을 살리시려고 다른 어머니들을 부통하여 자식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세월이 흘러 어려운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려운 시기에 천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김혜자 권사입니다. 저의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죠. 그 당시는 믿음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님을 붙여주셨구나 생각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승에서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시고 이렇게 천사님을 붙여주셨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래도 가난했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천사님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희 신랑은 절대로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천사님의 눈빛이 저를 데리고 교회 갔으면 하는 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천사님을 따라 한두 번 가곤 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이 생기면 여기저기 조금씩 투자를 했죠. 기획부동산에 걸려들어 야산에 돈을 묻어야 했고 손해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 뭔가 하지 않으면 사는 게 변화가 없을 것까 봐 나름 열심히 했죠. 우리 천사님은 극구 반대를 했죠. 그런 과정에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쳐온 거죠.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현장 관리를 하는데 크레인에서 상수가 큰 것이 저 머리로 떨어진 거죠. 안전문을 강타하고 제가 튕겨져 나갔고 미처 피하지 못한 발등은 뼈가 가루가 되었지요. 지금도 생각이 싫을 정도 끔찍했죠. 구급차가 와서 부산대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는데 자신이 없다고 중서병원으로 소개를 하더군요. 말 그대로 장례식이나 치르라고 한 거겠죠. 수술을 12번이나 하고 힘든 병상 생활을 오래도록 했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천사님은 항상 제가 마음의 상처가 받지 않을까 힘든 내색을 않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고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는 거죠. 지금도 회사 동료들은 저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한답니다. 이를 계기로 천사님을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게 열심히 했고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천사님으로 하여금 저에게 표적을 행하신 거죠. 저희 다니던 본교회 가족들이 저희 부부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부부가 교회에서 얼굴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회사 생활을 하는데 가슴 쪽에 제가 통증이 와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되어 내과에 가보니 지금 당장 대학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대학병원을 응급실로 갔죠. 교수님이 보시고 지금 당장 시술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시술을 하시더라고요. 시술 후 교수님이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탠드를 3개나 심었고 심으셨다 했고 상태가 최악이라 말씀하셨어요. 6개월이 또 가슴 쪽이 답답하더라고요. 다시 교수님이 말씀했더니 지금 당장 시술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2차 수술을 스탠드를 3개를 더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몸속에는 총 6개가 지금 스탠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매우 위험하니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천사님하고 상의를 했죠. 참 눈물도 나더라고요. 퇴사를 결정 후 남문 쪽에 아파트를 투자해 놓은 게 입주 시기가 다가왔는데 본전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P가 3천 4천 하더라고요. 전월세도 내놔도 나가질 않고 많은 고민을 했죠. 막내는 대기업 취업을 앞두고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은 중이고 천사님하고 대화하려니 실업자에다가 아파트는 정리가 안 돼요. 이사를 남모이라는 웅촌 시골로 이사를 가자고 설득했는데 천사님은 이사 가는데 그것을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정든 사람들 교회의 등을 뒤로 하고 낯선 시골에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라 천사님도 막말을 하더라고요. 네 혼자 가서 살아라 하면서 울기도 엄청 울더라고요. 그런데 막내가 대기업 지원서를 넣는데 마다 합격이 된 거예요. 그 어렵던 대기업을 골라서 입사하게 되었으니까요. 천사님이 막내 말은 또 잘 듣더라고요. 막내가 천사님을 설득했죠. 엄마 나도 서울 가서 사는데 마이너스 3천 4천 손해보니 부산 집을 전세가 잘 나가고 하니까 잠시 안정될 때까지 살다가 오세요 하는 거예요. 천사님이 아들 말은 동료가 되는지 조금씩 움직이시더라고요. 2017년 12월경에 이곳 남문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와서 보니 허벌판에 찬바람은 쌩쌩하고 아는 사람은 부동산 쪽 편의점 사람뿐이 없어요. 교통편은 왜 그리 불편한지 자가용 아니고는 부산 가는데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부산 가는 버스에서 천사님이 강선의 권사님을 만나셨나 봅니다. 웅천교회를 설명도 해주시고 건의도 받았다고는가 봐요. 저는 여기에 이사 올 때 천사님에게 웅천에 이사 가도 주일은 본교에서 부산서 꼭 예배를 드리자고 이사 조건이 된 거죠. 집 앞에 웅천교회가 있는데 멀리서 구경만 할 뿐이죠. 그런데 부산을 오가며 신앙생활
중 우리 곁에 있는 웅천교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가서 예배 보자 했지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방선자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당황을 많이 했죠. 찬양하는 것을 보니 성가대는 가운도 안 입고 요란했지요. 마치 콘서트에 온 기분처럼 찬양이 나올 때마다 뭐 손을 흔들고 춤을 추고 천사님 여기 혹시 여기 이단 아이가 했지요. 성가대 가운도 입지 않고 찬양하는 거는 춤추고 손들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해본 거거든요. 당황했죠. 점차적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 여기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김수호 목사님이 진행하는 찬양팀이 찬양이 너무 좋고 가사가 가슴에 와 닿았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열정적이시고 타 교회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정말 은혜로운 충만한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요. 웅천교회에 와서 복음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3장에서 1절 8절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더욱더 가슴을 파고 들었답니다. 제가 본교회 다닐 때는 천사님 따라 교회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지요. 어느 집회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에 교회 다니는 것을 의구심과 불신으로 보고 다녔다고 하네요. 세상 삶에서 위험에 대비해 각종 보험을 넣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죽었을 때 천국이 있다면 행제를 한 거고 아니겠나, 손해볼 거 없지 않나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네요. 저도 그분처럼 교회 출석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웅천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변화가 시작했지요. 정말 믿음 생활을 누구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갔죠. 점차 성경 말씀도 와닿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이제 보였고 얼굴이 제가 웃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웃음이 찾아왔고 삶의 변화가 왔어요. 제가 스탠드를 6개나 심었다고 했잖아요. 시술이 1년 지났고 제가 교회 출석하는 데가 1년이 지났고 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웅천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이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술을 하기로 했고 시술하는 중 교수님이 저를 이름을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흥분 상태로요. 저는 수술대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죠. 네 교수님 하니까 김법씨 좋다, 아주 좋다, 심장 쪽에서 피가 콸콸 넘친다 하시면서 시술 중 흥분 상태로 시술 중단 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인가, 그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고 기도와 간구를 갈망했는데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춤을 출 정도였으니까요. 교수님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왔지요. 저는 웅천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제가 시술받은 병원이 고신대 병원이고 차 교수입니다. 웅천교회도 고신재단이라잖아요. 주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모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면서 이것도 웅천교회라는 곳까지 인도하셔서 표적을 행하셨구나.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요. 집이 교회 근처라 새벽마다 운동을 나오면 웅천교회 십자가가 환하게 비추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 그런지 저보고 들어와 이렇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들을 매일 드린답니다. 이 교회는 타 교회하고는 분명 다른가 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곳에 계신 것 같고 저를 주님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곳까지 오게 했는지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주님이 부르시고 쓰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웅천교회는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보금자리이며 안식처랍니다.
여기 예배당에만 나오면 하나님 은혜가 저절로 넘치고 배에서 생수강이 철철 흐른답니다. 말 그대로 여기가 천국이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